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기회를 잃지 맙시다입니다. 영적인 기회를 잃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에서도 아니고 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에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에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에서나 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에서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에서는 착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넌 사도가 아니야. 네가 너를 사도라 그러는데 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 사도야 그러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또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사도다 아니다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판단만이 진리다? 나를 심판하시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세상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자, 세상은 또 라오디게아 자신은 어떻게 봤습니까? 요 앞에 출친 것만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뭐라고 평가하시죠? 그 다음에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상대적인 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이 야곱과 에서 사이의 사건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죽 한 그릇에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문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일컬어 뭐라 그러느냐? 망령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니까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망령된 거예요. 즉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것은 뭐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에서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에서의 모습이 달라져요? 가난하게 살아요? 몸에 병이 나요? 아니요. 에서는 그로부터 20년 뒤에 동생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올 정도로 어떻게 해요? 대단했어요. 에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라.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에서같이 살아라. 에서같이 살아라.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에서는 누구다?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뭐가 문제예요? 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에서 같은 사람들의 삶의 관점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에 가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도 돈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살려고. 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에서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삶에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도 없어요. 이런 에서의 삶은 에서로 하여금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은 가졌지만 내일은 잃어버려요. 보이는 건 가졌지만 영적인 건 잃어버려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판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요, 34절에 나와요. 진짜 이유가. 진짜 이유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진짜 이유예요.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권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세상에 출세하는 일에 배고파합니다. 예? 세상의 성공에 배고파합니다.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에서가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면서 살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도 다 예배드리니까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불편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나요? 역사상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또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있나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말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돼요. 그런데 에서와 달리 야곱은요,
사기성이 다분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 야곱은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것을 놓아버렸지만 여전히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영적인 걸 놔버리면 금방 가난해지고 불행해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예배 안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원리로 해석을 하면은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에서는요, 여전히 부자로 살아요. 영적인 것을 놓아버렸지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출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빠져요. 아니,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왜?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풀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아니, 내가 왜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빼앗은 장자권이 뭐냐? 족장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족장이 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야곱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때 족장의 권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축복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물려받은 그 영적인 축복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권리를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필요해?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떵떵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얘기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너도 체험했으면 좋겠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건 잘 안 해요. 왜? 너무 하찮아요. 너무 하찮아. 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장자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에서가 그 영적인 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죽은 게 아니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도 그걸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영적으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도 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 찾습니까?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성공한 사람인데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한 축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에서는 여전히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서가 여기서 구하는 축복이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했을까요? 물론 부자들은 자꾸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더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눈물로 구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개정성경에, 우리 이 바뀐 개정성경에서는 에서가 눈물로 구한 것이 축복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축복. 부자요 성공한 사람인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구한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죠? 그 축복. 자기가 하찮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줬던 그 축복. 그거예요. 그거.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기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에서가 범한 잘못을 범해요. 뭐냐 하면 요단강을 딱 요단강을 앞두고 이 두 지파 반이요,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대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도 굉장히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 구태여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는 이유는 단지 가나안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여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 눌러 살겠대요. 자, 민수기 32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수고스럽게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요구는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위기가 되는 말이고 이 요구를 한 지파들에게도 위기가 돼요. 왜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름진 땅 찾으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만약에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굽에서 안 나와도 돼요. 왜? 애굽 땅만큼 기름진 땅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이 엄청 좋은 땅이에요.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다 스며들어가지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잡아내신 이유는 좋은 땅을 주려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왜?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때요?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게 좋았지, 거기서 살 때가 좋았지 추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앞두고 40년 동안 가장 앞장섰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너겠대요. 이 상황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마귀가 이런 장난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저러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눈물로써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수기 3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생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작.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다르죠? 이쪽에서 얻은 건 뭐라고요? 산업. 건너가서 얻는 거는 기업.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정성경에서는 앞에도 기업, 뒤에도 기업인데 개역성경에서는요, 앞에는 산업, 뒤에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앞에 산업과 뒤에 기업의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거죠. 근데 왜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이 좀 다르냐? 개정성경은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 옛날 개역성경은 킹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랑 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본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앞에 있는 산업과 뒤에 있는 기업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산업이 뭘까요? 육체적으로 좋은 복이에요. 뒤에 나오는 기업은 영적으로 좋은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1,000,000원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별로 그건 왜?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산업은요, 산업은 땅에 쌓아놓는 것이라면 기업은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산업을 기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셔야 돼요. 네? 자꾸 산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떵떵거리고 살 거야?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예수 잘 믿었는데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기업이 있어요.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산업으로 받았으니까, 우린 지금 이제 산업을 받았으니까 기업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살 만큼 다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복 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모세의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좀 뭐가 생겼다,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내가 아직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 있는데 내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산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산업도 주시고 기업도 주고 싶은데 산업 받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예배를 멸시해요. 찬송가 435장을 보면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전에도 말씀드린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보게 된 분이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기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앞을 못 봐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나의 가는 그 길 끝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가는 길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고백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가요? 아니죠. 출세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가요? 아니죠. 성형수술해가지고 예뻐지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가요?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만할 수도 없고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죄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영원하신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사도 바울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아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아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에 끌어다 버렸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다녀요. 자신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넌 가짜잖아, 막 소문이 돌아요. 그 다음에 수없이 굶었어요. 목말랐어요. 추웠어요. 헐벗었어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영원하신 기업이 담겨져 있으니까. 에서가 나중에 그 영원하신 기업을 깨달은 거예요. 중요성을. 그래서 그 영원하신 기업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흘리면서 구했어요. 근데 기회를 잃었어요. 부자인 에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한 거예요. 자, 본문 17절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부자인 에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가 영원하신 기업이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다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에서는요, 한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아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아우, 지금 세상은 돈을 벌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습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영적인 말이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원하신 기업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그거 무식하다고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무식한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자꾸 뭐만 강요합니까? 너 돈 많이 벌어서 살아야 돼. 넌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는 네 안에 심겨져 있는 영원하신 기업,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너에게 주실 거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구하면 지식을 주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관심도 없이 그저 요단 동편에만 머물고 싶은데, 내 욕심껏 상업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백날 구해봐라. 그건 후회할 거야. 여러분, 신앙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이 기회를 미루게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에서같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손은 뭡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그 다음에 연약해진 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왜 그렇게 챙겨야 될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피곤한 손이에요. 연약한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못 쫓아가요.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유예요. 자,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나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식어졌습니까? 기도 생활이 식어졌습니까? 그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식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빨리 제거해서 고등기를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문제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침을. 이거 고침 못 받으면 맨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우리 주변에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로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도 일어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지친 척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기도로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산업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우리 돈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육체적인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